2025년 2월 24일 월요일자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뒤늦은 큐티를 올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편견에 붙잡혀 은혜에 놓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에서 3절 쭉 보시면은 처음에는 되게 놀라죠. 그리고 사람이 받은 지혜 그리고 권능 이런 게 어찌 됨이냐 하면서 경의를 표하다가도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그리고 야고보, 요셉, 유다 이 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아니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예수를 배척합니다. 여기서 배척한지라라는 단어는 이제 걸림돌이 되다. 우리가 흔히 실족하게 된다 할 때 그 표현이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은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스스로 걸려 넘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자신들이 잘 아는 예수님이기에 그래서 오히려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완악해지는 스스로가 걸림돌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케 한다,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다 그런 의미로까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라는 표현 보니까 마치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뭔가 이렇게 권능이 못 나가는 제한되는 그런 것처럼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제 소수의 병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다. 원어를 보면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도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이 의미를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고쳐주셨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나오지 않아서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어떻게 했다고 돼 있죠? 이상히 여기셨더라. 기이하다, 놀라다 이런 뜻인데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놀라셨다. 불신앙 때문에 그거를 기이하게 여기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셨다라는 의미가 예상치 못한 일에 막 당황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맞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 중에 제자들이 나오고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배척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과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복음을 듣고 권능을 목격하고도 자신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을 이상히 여기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같은 말씀을 전하셨고 똑같이 병자들을 고치셨죠.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의 고향 그 나사렛이 다른 모든 마을들 중에서도 예수님께 가장 적대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적대적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배척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분명 2절에 보면은 그들의 그 권능도 받고 지혜를 받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겠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적대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3절이죠. 가족들을 안다는 이유죠.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기 신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 가족을 잘 알기 때문에 거부했다는 거죠. 진짜 정말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한 게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 예수님 이 반응, 그런 이상하게 여기시는 이런 반응들을 통해, 능력을 행하지 않는 모습들을 통해 이들의 어리석음, 불신앙을 더 강렬하게 폭로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죠? 느낀 점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구원의 복음을 전한 예수님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의외로 나의 신앙을 가로막고 나로 하여금 장애물로, 오늘 말씀에 그 배척이란 단어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나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탄이 막 대단한 공격을 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만함, 그게 나를 넘어지게 만들죠. 명확하게 전해지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그게 과연 진짜일까? 이러면서 막 의심하게 되고,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든 이유를 걸어서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교만에 사로잡히면요, 구제불능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하나님도 교만에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교만이라는 죄는 그 무엇보다도 무서운 죄인 거죠. 나사렛 사람들은 고작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고 예수님의 가족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건 성경 안에나 밖에서 등장한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 중에 너무나도 멍청하고 어리석은 이유입니다. 그게 정말 이유가 되나 싶지만 사실 교만으로 가득한 죄인에게는 그 어떤 이유보다도 그게 중요한 이유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안다, 나 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한다는 거죠. 정말 이 내가 안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으로 말씀을 제안해 은혜 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의 편견으로 배척당한 적은 언제입니까? 예전에 청년회 때 많이 그거 했던 건데, 부목사님들의 설교를 참 많이 비판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정말 문제가 많은 목사님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가운데서도 충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제가 그 목사님들을 판단하는 그 교만함이 스스로 저를 넘어지게 했던 순간들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의 틀에서 벗어나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과 전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정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틈만 나면 심사위원 자리에 앉아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판단이 언제나 옳지도 않고요. 나의 판단을 상대가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내가 그걸 강요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근데 꼭 우리는 한마디씩 하고 싶어 하잖아요. 저부터가 그런데 이 하고 싶은 말 한 50% 이상만 하지 않아도 입을 다물면, 그리고 그냥 상대방이 하는 말과 모습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입을 다물면 제가 훨씬 더 지금보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오늘의 적용은 입을 좀 다물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묵상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 어리석음, 주님 저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안다라고 착각했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가 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의 앓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겸손하게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머지 말씀들도 바로 또 틈 나는 대로 묵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